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제 6번째 양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양선이란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어의 설명과 또 영어 이런 것을 다 살펴보면 한마디로 양선이라는 것은 착한 선함이라고 하는 말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착하다, 이것은 선하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원래 단어의 뜻 속에는 착함, 올바름, 선함 이런 단어의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착하다, 한자로는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착하다라고 하면 조금 어떤 약하거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되어지는데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사전적인 의미, 우리 국어사전에도 착함이란 선함이란 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규범이나 도덕에 어긋남이 없이 옳고 바른 것.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다는 것은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옳은 것, 바른 것.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 오늘 양선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착하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르고 옳은 것에 대한 삶이 바로 양선의 열매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 중심에는 항상 바른 것, 옳은 것, 말씀에 바르게 서가는 것 이게 착한 사람이요 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선은 착함이에요. 착함의 열매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야,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말할 때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뜻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착함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착함,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바름과는 분명한 구별된 삶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맺는 착함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열매인 선함을 착함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착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착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는가? 착함, 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악한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의 삶 속에서는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일에, 착한 행동에, 또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런 열매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잘 드러나는 특징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는 착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지요. 그 착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 연약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실제적으로 착함과 선함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일들은 항상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고 그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사역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이죠. 그때마다 1일부터 여섯날까지
만드실 때마다 마지막에 하셨던 그런 내용이 뭐였습니까? 만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뭐냐면 선하였다라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대로 창조의 세계가 질서를 가지고 만든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신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그 창조 세계를 보시고 참 좋았다. 너무너무 좋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감탄하시고 인정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사역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선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니 하시는 일들마다 어떤 열매가 맺어요? 선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선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열매의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의 열매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품을 우리가 담고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도 그런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말할 때 목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것을 붙이니까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목자처럼 친히 인도하시는데 선한 목자다. 목자도 목자 나름일 수 있죠. 악한 목자도 있을 수 있고 싹군 목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양이나 때로는 소나 가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게으른 목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하면서 주변에 양을 치는 목자들, 가축을 치는 목자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얼마나 선하냐면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선하신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런 성품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양선의 열매를 어떤 사람만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해마다 달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마다 달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과실들이 계속 맺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나무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성령의 나무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예, 여러분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양선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 예,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계속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성령 없는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성령 없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항상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그 자리에 어떤 열매가 맺겠어요? 육체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는 육체의 열매, 썩어질 열매밖에 맺지 못했구나.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없음을 안타깝게 때로는 두렵게
때로는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자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맺기를 그래서 더 힘써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며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까? 우리가 한번 전반적인 걸 따져보면, 한번 따라서 성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양심을 통해 성령은 감동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뭐냐? 그냥 내 앞에 성령이 나타나서 막 말하고 막 내 안에 신비한 것을 보여주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그곳에서 성령께서 감동함으로 성령의 뜻을 알게 하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함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것이고, 아까 말했죠. 선함, 착함은 올바르고 바른 길이라고 그랬죠.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옳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 지식적으로 어떤 내용적으로만 읽지 말고 그 내용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그 감동을 받아 살아가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감동을 받아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은 대로 살아가면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해 주실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행하는 곳에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감동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 질병,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가는 그런 어떤 사건들 속에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고를 통해서 내가 조금만 더, 내가 1m만 더 이쪽으로 갔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지켜주셨다. 때로는 내가 어떤 사고 속에서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교묘하게 참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빼내어 주셨다. 아마 이런 경험담을 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그곳에 있으면 안 되면 피할 길로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모든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이것이 그냥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곁에서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이런 성령의 감동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밤에 우리는 곤히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또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잠자는 중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감동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성도들, 때로는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잘 알아서 오래전부터 사귀고 오래전부터 함께한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 저 먼 타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듯 하라? 주를 대하듯,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져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들을 막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 주변에 성령의 손길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성령이 계시는데 또 가장 많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성경이라고 하는 확실한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내 양심, 내 마음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가장 세미한 것들까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은 종종 그런 고백을 또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감동들이 막 일어나는 것.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나는 한 번도 계획하고 한 번도 이런 마음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실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감동이 없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생각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바른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성령의 다양한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런 말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감동을 따라 살아가니 여기저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여기저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감동을 따른다면 그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선한 그런 열매도 반드시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되어지고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과 그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대면하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 이후에 형제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자기를 팔았던 것을 좀 감추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복수하면 나에게 우리 그 과거의 죄를 캐물어서 우리에게 해를 가면 어떨까? 이 형제들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들 때문에 요셉, 자기 동생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형제들을 말하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한번 따라서 선으로 바꾸사. 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인정하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요셉이 내가 착해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옳게 나아가서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당신들을 용서해 주고 형제들의 잘못을 내가 당신들의 악을 손으로 내가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한 번도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감옥에 가고 무고하게 감옥에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만났어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살 따름이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니 그는 그냥 선한 삶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악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내가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어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그저 나는 작은 일 하나로부터 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선함, 양선의 열매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양선의 열매를, 착한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오늘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지. 여러분, 그냥 내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본분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케 하셨다.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내가 성공하려고 내 인생이 형통하려고 내 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만 행하면 하나님이 악이라도 바꾸어서 선을도 바꾸어주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여러분 악과 싸워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누구나 다 이기고 싶어 하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성경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악을 이기는 하나의 무기를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한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이긴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거예요. 악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의 바름, 착함, 선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선의 열매는 결국 우리에게 내가 많은 이 양선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열매도 증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그 선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 있는 수많은 악을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의 이김과 연결되어져 있는 열매와도 같은 거죠. 내가 자꾸 지고 있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신앙의 싸움에서 자꾸 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양선의 열매를 빨리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무기를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섬과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선은 악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가 이런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맛보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이제 빛이 되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아까 선을 가지고 행할 때 감동을 따라 행할 때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빛에 따라 살아갈 때 빛의 열매도 맺게 된다. 그러면서 이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빛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착함. 이게 뭡니까? 선함이죠. 선함은 양선의 열매와도 같은 의미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열매가 빛의 열매와도 같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두움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때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할 때가 있고 그래서 어두움은 죽음과 멸망을 상징하는 것과 대조되죠.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자녀들, 멸망의 자녀들과 대조되어지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다정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 열매가 뭐가 포함된다고요? 착함, 선함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뭐가 나요? 선을 내고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악이 낸다. 열매가 맺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특별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었는데 왜 좋은 열매가 없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성령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열매 없음이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열매 없는 무화나무를 책망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부에서 칭찬과 책망을 볼 때 칭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책망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착함과 악함을 대조시켜서 칭찬과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선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맺어가야 할 열매고 우리의 삶이 집중해야 할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삼가 누가 누구인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원수 갚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옳은 것을 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항상 착한 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라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악한 것을 하지 않겠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하라 해도 그것이 옳지 않은 거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권력 앞에 우리의 어떤 성공 앞에 자꾸 타협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우리가 할 것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후회할 일이 되고 잘못된 열매가 결과가 나타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항상 선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런 양선의 착함의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성령을 따라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